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안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안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 로마서 하면 가장 어떤 면으로 보면 유명한 구절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나오는 구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이제 인사죠. 항상 그 서신서들의 처음을 보면 성도들에게 인사 있지 않습니까? 은혜와 평강. 어제 말씀 가운데 다루진 않았지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오는 게 이제 편지의 본론이 되죠. 근데 본론이어도 항상 보면은 감사, 찬미, 기도 뭐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뭐죠? 그렇죠. 감사 제목, 기도 제목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보니까 뭐라고 첫 번째 감사하냐면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나는 감사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쓰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3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통틀어도 바울이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로마에 간 적이 없고 오늘 말씀과 같이 로마에 가려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기로는 편지하기로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러면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무슨 뭐 사랑의 교회 뭐 이런 게 서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초대교회들은 다 가정 이런 것들이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교회가 이미 서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지? 네. 우리가 또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네. 베드로가 등장하는 영화. 또 베드로가 전설에 의하면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다라고 하는 영화. 뭐죠?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주 유명한 대사잖아요. 쿼바디스 도미네. 예,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그 로마에서 한참 박해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로 황제에 의한 박해가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직접적인 박해가 있었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규모가 꽤 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쫓겨나가게 될 때에 베드로도 이렇게 같이 그들과 함께 로마 밖으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죠? 로마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다시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제 그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순교당하는 그런 것이 나오는 게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죠. 하도 오래되셔서 기억은 안 나실 거고 아마도 안 보신 분은 안 계실 거고 다 보시긴 보셨었을 텐데
그러고 보면 지금은 이제 크리스마스 때 그런 영화들 안 틀어주죠. 예. 시청률이 안 나올 거예요. 예. 안 틀어주는데 참 그런 영화가 만들어지고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 어떤 공통적인 일반 관심사가 되었을 때가 정말 좋았던 때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아마 그거 틀어주면 크리스찬들도 안 볼 거예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요,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그 베드로가 이제 그 어떤 면으로 이야기해서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 77절이니까 그 유대인의 아주 그 절기 중에 3대 절기 중에 하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였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성령 체험을 한 거죠. 성령 체험을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다 3,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5,000명이 예수님 믿고 했던 게 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근 각지에서 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베드로와 더불어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바나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항상 이렇게 어떤 움직이지 않고 붙박이처럼 있었던 사람은 야고보예요. 그죠? 야고보인데 이런 다른 사도들은 보면 계속해서 원근각처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이 로마는 아니잖아요. 근데 로마의 카톨릭이 생겨났을 때에 제1대 교황으로 누구를 추대하죠? 제1대 교황이 베드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로마 교회가 그렇게 해서 생겼을 때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우리 추측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가기를 원했죠. 왜 가기를 원했습니까? 보니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서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런 어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목회나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가 드러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가 드러나는 것. 그곳에 누가 주로 있었을까? 유대인들이 주로 있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쫓겨나게 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쫓겨나겠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박해받을 때에 유대인들이 박해받을 때, 크리스찬들이 박해받을 때 이제 함께 박해받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많았으니까.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하나님 경외자들이라고 얘기해가지고 God fearer들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기독교를 믿고 받아들이기가 더 쉬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예 이방인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를 읽다 보면 너무너무 하여간 배경 가운데 이제 우리가 몰입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른 어떤 말씀들보다 이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한 이야기죠.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항상 우리나라의 아주 사자성어처럼 내려오는 그런 로마서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핵심 그런 어떤 캐치프레이즈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신칭의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믿을 신, 그래가지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신칭의. 근데 그 이신칭의의 교리를 얘기할 때마다
이 17절 말씀을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과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버리고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나오는 배경이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자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자예요. 예.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의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독생자가 피 흘리신 게 하나님의 의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택하셨냐면 바로 독생자가 피 흘리는 방법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말씀인데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독생자로 피 흘리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겠지만 3장에 보면 독생자가 피를 흘리셨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났던 현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예요. 하나님의 의 이퀄 예수의 피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 이퀄 예수의 피인데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약속에 의해서 약속에서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약속했어.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믿음이에요. 약속이 여기 있어요. 내가 믿지 않아요. 그 약속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내가 내일까지 정말 너에게 1,000,000원을 주겠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예. 약속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한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어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이 그렇다는 얘기죠. 예. 저 말고요. 예. 믿으면 받는 거고 믿지 못하면 그건 아무런 나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믿으면 내 것이지만 믿지 아니하면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아브라함과 하시고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오는 그 줄기가 어떤 줄기예요? 믿음의 줄기예요. 믿음의 줄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믿음이 작동한 거죠. 여자들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되온 거죠. 그것이 어떤 면으로 이야기해서 혈통의 가계로 의해서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까? 도덕성으로 이어져 왔습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사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계속해서 살아가는 방법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은 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아니죠. 이게 오히려 신학보다는 쉬워요. 이걸 왜 그렇게 신학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사자성어로 만들어 이신칭의라고 만들어가지고 이 말을 우리가 알아듣기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오직 우리가 사는 건 무엇이냐?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통해서 정말 구속사라고 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려져 온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지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살아가는 방법이 그럼 다른 방법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드러났죠. 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신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감추었던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 것. 그 신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할 때? 믿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고, 의롭다고 인정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는 거니까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죠. 믿음이죠.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죠. 믿어 하는 믿음 말고요.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갖는 것이 믿음이에요. 무엇을 믿는가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가지고 믿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 나는 산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 살아야 됩니다. 예, 이제 언제죠? 엊그저께인가? 이제 주일 저녁이 됐는데 새벽에 굉장히 피곤해서 일찍 잠이 들었는데 너무 일찍 깬 거예요. 저도 한 새벽에 한 2시쯤에 잠이 깼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잠이 깨면 깼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다시 잠이 들었는데 깨가지고 다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척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을 이렇게 똑똑똑똑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우리 작은 아드님께서 오시더니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못 견디겠대요. 그래서 뭐 배가 아프고 막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4시쯤 됐는데, 새벽에 4시쯤 됐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이제 기도해주고 쫓아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다 이제 멀쩡해졌잖아요. 그 다음에 한 5시쯤 되고 나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아픈데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려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너무너무 웃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려고 하시는 자를 살려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 살려주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삽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그 믿음으로 사시는, 영원히 사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의 피로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 예수님의 피로만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히 살게 하시며 또 그 피에 우리가 정말 온전히 잠길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으며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두려움이 다 떠나가는 것 우리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의 피의 그 모든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가 날마다 나에게 효험이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 공로를 의지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